광야의 여정 속에서도 백성들의 흥이 없는 고통 속에서도 끝내는 약속된 땅으로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인내와 열심을 찬양드립니다. 우리의 인생 중에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감찰하고 계심을 느끼며 우리가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고난에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공동체와 함께 동행하시는 여호와의 인자의 손길에 힘을 내게 하옵소서. 주어진 약속의 땅이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하게 보여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정복할 수 있음을 확신하게 하시고 발렛과 여호수아와 같은 믿음의 확신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제까지 살아오며 지나왔던 시간들이 언제나 늘 함께 계셨던 하나님의 은혜의 힘을 고백하며 현재와 장래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강건하게 돌보실 것을 믿습니다. 저희들이 받은 은혜에 감격하여 이 감격을 아직도 안 믿는 형제 자매들에게 전파하여 복음을 복들마다 우리의 삶으로 전파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pen 되는 대로 씨 뿌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장에 우리가 정신을 다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고 서시는 그 목사님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선생님께서 그 힘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또 선포되는 말씀에 저희들이 내 감동으로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서 그 마음을 아멘으로 회답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배 시절 주님께서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예수님으로 예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구원받은 성도의 삶의 방향이라는 주제로 베드로전서 말씀 은혜의 말씀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말씀 앞으로 나가기 전에 선포하는 시간이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인생에 비춥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만국의 도전입니다. 말씀을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선포하는 이 선포가 그냥 단순히 어떤 입술의 울림이 아니라 이 말씀대로 우리의 삶에 실제가 되고 우리가 들은 말씀, 깨달은 말씀들이 능력의 말씀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25절까지 말씀 짧으니까 전체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짓한 것은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한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그런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제가 지난 시간에 십자가의 도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뿐만 아니라 그 부활해서 또 하나님 옆으로 승천하는 그 모든 사건들을 십자가의 도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십자가의 도에서 주는 메시지를 십자가의 도라 이야기했죠. 그 십자가의 도가 도대체 어떤 능력이 있는지 우리가 이야기할 때에 우리는 제일 먼저 죄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했죠. 우리 인간들은 태어날 때부터 죄 가운데서 태어나서 죄 가운데 허우적거리며 살다가 죄 가운데서 죽는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어떻게 노력을 해보지만 어떤 이 문제,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죄를 안고 태어나기 때문에 죄성이라고 그러죠. 죄성을 안고 태어나기 때문에
유전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은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람과의 관계가 분리되어 있다는 거죠. 이 분리된 것을 어떻게든 메꿔보고 하나님 곁으로 가보려고 노력을 하는 모습들을 하지만 이 상태에서 결국은 여러 방법들을 찾아보지만 못하는 거죠. 이 상황에서 이 사람이 깨달은 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는 이 죄를 해결할 수가 없고 또 이 죄의 끝에는 심판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구나. 또한 그 심판의 그 결과로 우리는 두 번째 사망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 사망도 해결할 수가 없구나라는 것을 들었던 거죠. 그렇게 하면서 결국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서 저렇게 의기소침한 모습으로 돼 있다가 또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어떻게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선행을 한다든지 종교적인 열심을 한다든지 아니면 도덕적으로 선한 일을 많이 하면 그렇게 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서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여기서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는 이 말은 결국은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이 되고 심판도 면하고 둘째 사망도 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고민을 해보지만 여전히 이걸로는 해결되지 못했다는 것을 들었었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해결할 장치를 마련해 주셨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라는 그 십자가로 인해서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그래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심판의 문제가 해결되고 둘째 사망을 면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됐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고 죽으신 것으로 끝났다면 모르지만 죽으시고 나서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것으로 인해서 죄와 그 모든 사망으로부터 승리를 하셨기 때문에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듣고 그 말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십자가의 이 사건이 우리를 살리는 거라고 믿으면 그 믿음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고 영생이 보장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한 심판이 면해지는 거고 둘째 사망을 면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십자가의 도의 능력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그 능력입니다. 이 구원의 능력이 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늘 가질 수 있는 소망이 바로 뭐냐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수 있다는 그 소망을 갖는다. 우리는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으면 그 죽음의 이후에 부활이라는 그 소망을 갖게 이 십자가의 사건이 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 어떻게 살 거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택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나 같은 사람을 내가 뭐가 잘나서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 주셨을까? 하나님께서 택해 주신 목적대로 살아가야 되겠죠. 그 첫 번째가 바로 우리를 구원한 그 거듭나게 한 이걸 거듭난다 또는 중생한다 이렇게 표현하죠. 다시 태어난다. born again이라고 해요. born again 중생. 그래서 그렇게 거듭나게 한 그 근원이 있죠.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한 것은 우리의 어떤 공로나 우리의 어떤 잘남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거듭나는 건데 그러한 근원의 뿌리를 내리면서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자, 너희가 거듭난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이 말을 다시 말하면 너희가 그 죄에 의해서 하나님과 분리되었던 그 분리를 해결했던 것은 그래서 또 우리가 하나님 옆에 가서 영생을 보장받고 심판을 면하고 또한 둘째 사망을 면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말은 똑같은 거죠. 그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썩어질 씨 또는 썩지 아니할 씨 이게 바로 무슨 말일까? 우리는 여기서 어떤 씨 또는 씨앗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모종을 하거나 할 때 씨앗을 이렇게 그것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원어적인 의미로 이걸 이제 찾아보면은 씨라는 말은 썩어질 씨나 썩지 아니할 씨라고 했을 때 그 씨는 그 단순한 그 씨앗 맛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어요? 씨앗이 심어지고 성장하고 열매를 맺는 그 모든 과정을 포함한 씨뿌림이라는 어떤 그 뜻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썩어질 씨를 뿌리는 씨 뿌리는 작업 또는 썩지 아니할 씨를 뿌리는 씨 뿌림의 작업 이거 씨 뿌림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난다라는 것은 썩어질 씨 이 말은 세상적인 욕망과 육신적인 욕망에 기반을 둔 그러한 썩어질 씨를 뿌리는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거듭난 것은 어떤 세상적인 방법, 어떤 세상적인 어떤 우리의 어떤 공로, 우리가 어떤 도덕적인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도덕적인 종교적인 열심 이런 걸로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육적인 것은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삶, 이게 바로 썩지 아니할 씨를 뿌리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거듭났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죄인이 거듭난 것은 어떤 우리의 율법적인 어떤 잘남, 율법적인 어떤 선행 이런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우리 안에 있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온 그 말씀의 능력으로 된다는 거죠. 그 말씀. 도대체 그 말씀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길래 우리를 죄인으로부터 거듭나게 하고 우리가 그렇게 분리되어 있던 곳에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그런 회복의 길을 은혜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는 것일까? 이 말씀이 어떤 특성이 있냐면 여기서 두 가지 특성을 이야기해 주고 있죠. 자, 첫 번째 특성은 살아있다라는 살아있다. 두 번째 특성은 항상 있다 이 말이죠. 첫 번째 살아있다라는 이 특성, 이 특성은 뭐냐면 살아있네.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뭔가를 이제 오랜만에 가서 운동을 하거나 뭐를 하거나 그 사람이 예전에 뭔가를 아주 잘했던 사람이었는데 오랜만에 가서 그 모습을 보여주면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 사람보다 살아있네 그러죠. 살아있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이 그 능력을 아직도 갖고 있네 라는 뜻하고 똑같은 거죠. 마찬가지로 여기서 살아있네 이 말은 그 말씀 속에 힘이 있다는 거예요. 힘이 있어서 살아 움직이는 것뿐만 아니라 그 말씀 자체가 무엇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생명을 가지고 있다. 말씀이 생명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다시 풀면 말씀에 무언가가 말씀에 붙으면 또는 말씀이 이 사람에게 가만히 있어도 말씀이 그 사람에게 붙으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살아난다는 그런 능력이 있다라는 거죠. 이 살아있는. 그래서 이걸 이제 종합적으로 보면 말씀은 어떻다? 죽은 것도 살리는 생명의 근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해석을 할 수
수 있다는 거죠. 이런 특성을 말씀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에스겔서 말씀에 보면 에스겔서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부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리이다. 네,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환상의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뭘 보여줬냐면 그 골짜기로 데리고 갔는데 그 골짜기가 뭐가 가득 차 있어요? 뼈가 가득 차 있어요. 뼈가 가득 차 있고 그 뼈가 가득 찬 뼈를 보니까 완전히 말라 비틀어져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 뼈는 그 뼈 자체로만으로 인해서는 이게 다시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3절에 하나님께서 물어본 거예요.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렇게 물어보니까 이 에스겔이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살리시겠다면 사는 것이고 살지 못한다면 못 살겠지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그러면 네가 한번 이 뼈들의 말라 비틀어진 이 뼈들에게 선포를 해봐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명하노니 살아날지어다 이렇게 선포를 해봐라 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7절에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7절부터 시작. 내가 명령을 깨어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가자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에서 지금 뼈로 말을 하고 뼈로 상징하는 게 바로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처참한 멸망의 모습, 말라 비틀어져 있는 그 모습들을 보여주었던 겁니다. 이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이 뼈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그 말라 비틀어져 있는 그러한 상황들, 도저히 소망이 없는 이런 상황들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능력으로 이들은 어떻게 되었다?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에스겔이 대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선포했다는 거죠. 대언을 할 때에 바로 7절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서로 맞춰지면서 이 모든 것들 흩어져 있던 그 모든 것들이 깨끗하게 정렬되면서 뼈가 맞춰졌다는 거죠. 이게 뼈가 맞춰졌는데 그 뼈가 힘줄이 오르고 서로 달라붙고 뼈는 맞춰졌는데 그곳에 생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시 대언을 하고 명령하니까 그곳에 10절에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곧 살아나서 이 모습이 큰 군대처럼 살아나더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를 바로 무엇을 에스겔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냐면 우리의 인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들도 완전히 말라 비틀어진 우리의 인생들, 도저히 소망이 없는 그런 인생들, 그 뼈들이 여기저기 돼서 도저히 맞추어질 수 없는 우리의 그 조각들 같은 그런 인생일지라도 그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다면 그 모든 모순들이 어떻게 된다? 맞추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맞추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서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생기를 얻는 그러한 살아있는 모습으로 변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백성들, 이 죄인 되었다가 거듭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는 거듭나고 하나님의 그 계획에 의해서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느냐? 바로 이 말씀에
붙들려서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쩌기 때문에 항상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기 때문에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에 붙들려 살아갈 때에 우리의 인생들 저 뼈처럼 말라 비틀어져 있는 우리의 인생들도 어떻게 된다? 맞춰지고 생기를 얻고 살아나는 그러한 모습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 인생들을 되돌아보면 우리가 살아온 발걸음들을 되돌아보면 우리의 이 발걸음들이 어땠어요? 너무나도 힘들고 말라 비틀어지고 도저히 소망이 없는 그러한 인생들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권적으로 불러서 이곳 가운데 오셨던 것이죠. 이게 바로 교회. 교회를 우리가 에클레시아라고 하죠. 에클레시아 교회는 에크라는 것은 우리 영어로 말하면 프랑 뭐뭐로부터 어디로부터 세상으로부터 그다음에 클레시아 이거는 헬라어로 칼레오라는 것은 콜링이라는 콜링 불렀다라는 거예요. 콜링.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불렀어. 이건 아주 좋은 말로 불렀다는 거고 우리가 좀 더 심한 말로 보려면 강권적으로 뽑아내서 우리를 이 살아있는 공동체 가운데로 불러주셨다는 이 교회 공동체 이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우리가 소망 없이 살았던 그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들을 다시 이 뼈 저 뼈가 맞춰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으로 이곳으로 불러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은 어때요? 그런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그 말씀에 붙잡혀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의 능력들을 경험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삶은 어떤가요? 우리의 삶은 그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받습니까? 아니면 그 말씀은 단순히 문자 그대로 우리에게 아무런 능력이 없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들이 날마다 선포되어지고 날마다 우리 앞에 와 있지만 우리의 삶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우리의 삶에는 그 말라 비틀어져 있는 그런 삶의 모습 가운데서 소망 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 가운데에서 이곳에 생기가 불러넣어지는 이곳으로 또 이 뼈 저 뼈가 다 맞춰지는 그러한 모습으로 말씀에 붙어서 살아가면 변화될 텐데 우리의 삶은 전혀 변화가 안 됐다. 그러면 우리는 그 말씀의 능력들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말씀은 단순히 문자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느껴진다면 그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자세, 말씀 앞에서 우리의 태도들은 어떨까요? 이 말씀이 너를 살린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이 태도가 어떤 우리가 그렇게 세상 가운데서 몸부림치면서 이렇게 붙잡고 또 성공하려고 하고 돈을 벌려고 하고 하면서 했던 그 열심들보다도 이 말씀이 나를 정말 살리는 거라고 믿는다면 이 말씀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태도들은 해야 될 거예요. 우리의 태도들은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더 눈이 뒤집혀야 되겠죠. 근데 어때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또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는 눈이 뒤집혀요? 아니면 눈이 덮여요? 어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상적인 것을 향해서 나아갈 때는 눈이 뒤집히지만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눈이 감기죠. 왜? 그게 내 삶에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또 하나님의 일들이 내 삶 가운데서 아무 능력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 앞에 가면 눈이 덮여. 잠이 와. 또 그 말씀 앞에 가려면 힘들어. 예배 자리에 가면 힘들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이 살아있는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조금 더 심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못
되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한 종교, 도덕, 선언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처럼 종교적인 열심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처럼 착각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했다면 내가 하나님과 관계된 일에 있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손을 걷어주고 눈이 감기는 것이 아니라 눈이 찌릿찌릿하면서 하나님의 일들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야 되겠지요.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살아있다라고, 항상 있다라는 거죠. 항상 있다. 이 말은 영원 불변하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얻은 구원 역시 우리가 영원하다는 그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때로는 살아가면서 우리의 구원을 의심할 때가 있죠. 내가 어떤 성령이 충만할 때는 내가 구원받은 자녀 같은데 성령 충만하지 않고 또 내 삶이 또 그저 그렇다. 내 삶이 아까 이야기한 대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잠이 오고 눈이 뒤집히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만 보면 잠이 오고 말씀 앞으로 가는 것이 더욱 부담스럽고 힘들고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이렇게 의심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은 우리가 구원받은 그 순간에서 다시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를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하실 줄을 의심하지 말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왜? 이 말씀의 생명력이라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말씀으로 또 하나님의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으면서도 불구하고 세상의 것으로 또 아까 이야기한 선행으로 종교적인 열심으로 내가 어떤 구원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여전히 그러한 모습으로 구원을 확증하고 확신하는 모습으로 간다면 자기의 어떤 삶이 우리는 삶이 웨이브를 지나 어떨 때는 충만할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터널을 지나갈 때도 있죠. 이 터널일 때는 나의 구원을 의심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있는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떠한 힘을 주는 거냐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산상수훈에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과 모래 위에 집을 짓는 비유를 설명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듣고 내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는 지혜 있는 자다. 그래서 내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똑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 말은 바로 뭐냐면 반석 위에 집은 어떠한 풍파와 어떠한 험난한 그러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영원히 하나님의 말씀의 그 기초로 우리의 구원을 얻은 것처럼 우리의 구원이 영원하다라는 말씀을 비유를 설명을 해주는 거라면 반면에 모래 위에 지은 집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의 토대로 구원을 얻었다라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유혹이나 어떤 세상 욕심 그러한 것들에 의해서 그러한 것들이 나를 유혹하면 나는 흔들리는 거죠. 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 삶으로 살아가다가도 그러한 풍파가 오면 넘어져서 흔들려 버리는 이러한 상황들이 바로 내가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구원받았다는 것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반석 위에 집을 지으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모래 위에 지은 집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구원을 영원토록 있다는 것을 약속해 주는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 말씀을 얻은 구원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말씀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태도들, 또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태도들, 이런 것이 어떠한 모습으로 바뀌느냐 너무나도 자명하게 보여지는 거죠. 이 말씀에 그래서 우리가 뿌리를 두고 살아가는 것, 이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땅히 살아가야 되는 모습이라는 거죠.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지 않고 나름대로 자기 해석을 하며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성도의 올바른 삶의 방향이 아니라 잘못된 방향으로 보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성도의 삶의 방향은 어떠한 모습으로 허무한 땅의 것에 집착하는 삶입니다. 허무한 땅의 것들은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붙잡으려 하고 그렇게 간절히 잠잠을 안 자고 붙잡으려고 했던 그 땅의 것들은 허무한 것이에요. 우리는 그 허무하다는 것을 누구를 통해서 알 수 있냐면 솔로몬, 세상에 있는 모든 재물, 세상에 있는 모든 권력, 세상에 있는 모든 그가 취하려고 했던 모든 세상 사람들이 취하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가진 솔로몬의 입에서 마지막 노년에 나온 그 5마디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랬다는 거죠. 그 5마디가 뭐였어요?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솔로몬은 얼마나 많은 재물을 가졌고, 그 솔로몬은 왕이었고, 그 솔로몬은 자기가 누리고 싶어하는 그 모든 쾌락들, 그 모든 것들을 다 가졌던 그 솔로몬의 입에서 그 모든 것을 다 가져갔더니 마지막에 내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이러한 헛된 것에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집착하면 안 된다. 무엇에 집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영원한 영적인 것, 허무한 것, 아침 안개와 같이 순간한 척 사라져버릴 것들에 집착하지 말고 영원한 것들에 집착하라는 거죠. 오늘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24절 한번 다시 읽어보면 시작.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우리의 육체 또 우리들이 추구하는 그 모든 영과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솔로몬이 그렇게 다 가졌던 것들이죠. 우리의 모든 육체들, 잘난 육체, 성공한 육체, 또 정말 재물을 많이 가진 육체, 또 어떤 근심 걱정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육체이지만 그 모든 것들, 또 그러한 영광들, 그러한 모든 영광들은 무엇과 같다 그랬어요? 풀과 같고 꽃과 같이 그 모든 것들은 뜬다. 떨어버린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 그러나 25절에 오직 주의 말씀은 영원하다. 오늘 이 말씀이 지금 베드로 사도가 했던 말씀인데 베드로 사도가 이사야 말씀을 지금 인용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닌 세상 것에 무엇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 것의 한계. 세상 것은 역시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정말 높을 줄 모르고 그렇게 우리가 많이 얻으려 했고 또 끝까지 얻을 수 있을 것 같고 끝까지 지킬 것 같지만 그 모든 것들은 어떤가? 허무하다. 한계가 있다.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말을 지금 사도 베드로가 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아주 충격적이라는
베드로가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석 제자였죠. 수석 제자이면서 이 베드로는 성질도 급하고 한마디로 세상적으로는 누구보다도 뒤처지면 안 되기 때문에 모든 세상적인 영광들, 세상의 어떤 그런 모든 누려야 할 것들은 가장 먼저 누리고 싶어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게 베드로였어요. 그래서 그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면서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믿음의 주요 우리를 구원하실 그러한 주님으로 고백하면서도 또 세상적인 그러한 베드로의 욕망 때문에 넘어지죠. 그러면서 예수님께 사단아 물러가라. 너는 왜 세상 것을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이야기해야지 하늘의 것을 이야기해야지 세상 것을 이야기하느냐 하면서 사단으로 연락되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때에 멀찍이 서서 나아가지도 못하는 그러한 사람. 또한 마지막에는 다 예수님의 수석 제자인 베드로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도망가 버리는 그러한 상황에 있는 사람. 베드로가 그런 사람이었다. 베드로가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세상 것을 누리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그 육체와 그 영광들이 불의 꽃과 같이 흩어버리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영원하구나. 우리에게 영원하다는 것은 살아있고 영원하다는 것은 우리에게 정말 우리가 허무한 것이 아닌 유익한 것을 주는 거구나라고 깨달았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죠. 베드로가 왜 이렇게 변했죠? 베드로가 왜 갑자기 이렇게 변했을까요? 베드로가 열심히 따라다니면서 공부하다 보니까 그렇게 변했을까요? 베드로는 마지막에는 도망갔죠. 마지막에는 도망갔는데 베드로가 이렇게 변했던 모습들이 베드로의 사고방식은 그랬던 거예요. 그렇게 베드로는 근시안적인 안목으로 내 눈에 보이는 것들 그것들을 찾아서 살아가고 있었고 결국은 그 베드로가 그런 것들이 해결이 안 되니까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가련다 하고 떠났던 베드로였어요. 그의 관심사는 오직 땅의 것밖에 없었다는 거죠. 베드로는 그런 땅의 것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의 만족의 관심사 어떤 것을 주었을 때 만족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세상의 어떤 성공이었고 그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베드로는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가련다 하고 예수님을 멀찍이 떨어짐과 동시에 옛 모습으로 나가버렸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은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구나 라고 말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나를 이렇게 바뀔 수 있도록 근시안적인 그러한 베드로의 안목이 원시적인 그러한 모습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을 찾아서 할 수 있는 모습으로 변하게 된 이유가 있다는 거죠. 이 이유가 바로 뭐가 변하게 됐을까? 베드로의 이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베드로가 변했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길래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있어 자기의 말씀 어떤 방법으로도 일하여 혼과 영과 연결과 뜻을 지키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여기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살아있어. 또한 활력이 있다라는 운동력이 있다. 운동력이 있어. 살아있기 때문에 정체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그 일들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그 변화를 시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변화시키는 방법은 좌우에 날이 선 그 검보다도 더 예리하게 보려낼 것들을 보려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부패되어 있는 것들, 썩어 있는 것들, 오염되어 있는 것들, 죄악된 것들,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되나요? 버려내어지는 거죠. 버려내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그 사람 안에 들어갔다면 그 안에 있는 모든 혼과 영들을 쪼개는 거죠. 그 혼 가운데, 영 가운데에 잘못되어진 것, 부패된 그 모든 것들이 버려내어지고 잘라지기 때문에 그 관절들이 다 쪼개지기 때문에 그 사람은 변화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렇게 변했거든요. 베드로가 그렇게 땅의 것만 그리고 그 세상적인 성공들만을 위해서 그렇게 급한 성질대로 살아갔던 그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우리가 취해야 될 것이구나 라고 변했던 그 모습이 바로 이 말씀의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다. 내 삶에 변화가 없다. 내 삶에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라고 우리가 날마다 선포하죠. 그런데 내 삶에 변화가 없다. 그러면 그 말씀이 내 삶 안에 들어오셔서 내 삶에 잘못되어 있는 것들, 내 삶에 있는 부패되어 있는 것들, 내 삶 가운데 있는 그 어려운 것들이 아직은 어려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들어간다면 그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 죄악된 것들은 붙잡고 싶어도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능력을 믿지 못한다면 또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변화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죽어있는 거라는 거죠. 행동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운동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체되어 있고 정적인 모습으로 우리 안에 아무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잘못된 그런 생각들, 잘못된 그 마음들이 고쳐지지 않는다면, 변화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모습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지 않고 역사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내 삶이 변화가 없다면, 내 생각이 바뀌어지지 않는다면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는 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내 삶에는 왜 변화가 없습니까? 내 가치관이 왜 변화가 없습니까? 내 관심사에 왜 변화가 없습니까? 아직도 여전히 세상 것에 관심이 있고 아직도 여전히 나를 만족시켜줄 그것이 무엇인가 세상을 향해서 헤매고 찾아다니고 있습니까? 라고 기도하면서 매달리지도 않으면서 내가 변화되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변화시키지 않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잊을 수 있다. 하나님의 자녀, 하늘의 시민권자라는 것을 믿는다. 그 말씀의 능력을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 사고방식들, 우리 가치관들, 우리의 성공관들, 우리의 어떤 세계관들 모든 것들이 변화되게 돼 있어요. 내가 어떤 물질관 변화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왜 나는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가? 말씀에 붙여 있기 때문에 말씀 앞으로 가지도 않으면서 그 말씀의 능력들이 내 삶을 버려내고 또 내 삶에 죄악된 것들을 버려낼 것이라고 상상을 하면 안 되는 거죠.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말씀에 붙잡혀서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면 내가 듣고 깨달은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다짐하면서 그렇게 몸부림치면 우리는 주어진 것에 자족할 수 있습니다. 주어진 삶 가운데에서 만족하며 그 모습이 항상 기쁘고 그 모습에 항상 감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항상 불평하고 원망한다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인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그 모습은 세상을 주관하는 사단 마귀가 내 삶의 주인이 있는 거예요. 하늘의 시민권을 주신 하나님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여전히 세상 주인을 사단 마귀를 섬기는 그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우리 하나님 얼마나 슬프고,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날, 마지막 그때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의 둘째 사망이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의 심판이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죠. 영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심판하고 둘째 사망이 우리를 기다린다면 우리는 얼마나 서글픈 존재입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내가 정말 사랑하는 내 부모, 내 자녀, 내 옆에 사랑하는 그 사람이 또한 여전히 심판 가운데로 간다면 얼마나 그게 처참한가요? 여러분, 그 처참한 모습이 내 삶 가운데서 정말 와닿는다면 여러분 지금 그렇게 살면 안 되죠. 여러분 그 삶이 정말 그렇게 와닿는다면 그렇게 안일하게 살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와닿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전도하지 않는 거죠. 그 사람이 전도하고 전도해야 되는 모습들 가운데서 그 사람이 이곳 가운데서 오지 않으면 어느 날 마지막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면할 수 없고 둘째 사망을 면할 수 없다는 것을 안다면 그 둘째 사망의 그 자리, 지옥의 그 자리가 얼마나 처참한 것을 안다면 내 사랑하는 사람을 그곳에 보내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그걸 알면서도 지금 이렇게 산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들어와 있는지 의심해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까지도 의심해 봐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척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말씀대로 내 가치관, 내 세계관, 이 세계관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세계관이 바뀌어졌다면 나는 말씀에 붙들려서 그 말씀대로 살아겠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내 사랑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위해서 심판을 면하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영원한 천국의 삶에 살아가기를 원하겠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구원받은 우리의 삶의 방향은 우리를 구원시킨 그 뿌리에 뿌리를, 그곳에 뿌리를 내리는 사람, 그 뿌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에 붙잡혀서 살아가야 됩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그러한 삶, 이러한 삶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헛된 홍한 땅의 것을 집착하고 하늘의 영적인 것에 집착하며 그 일들에 온 마음과 온 힘을 또한 생명을 다하면서 그 일들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삶의 방법이 결정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어떠한 방향을 잡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살아가야 될 모습은 마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그 말씀의 뿌리를 내리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 말씀의 뿌리를 내리며 살아간다면 이 땅 가운데 있는 그 허무한 것에 집착하지 않으며 살아갈 것인데, 아직도 내가 세상 것에, 세상 욕심에, 세상적인 성공에, 세상적인 그러한 물질들을 많이 얻기 위해서 그곳에 집착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지도 모르는 그러한 삶입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이제는 그 말씀에 붙잡혀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 앞에 나오게 해주시고, 말씀 앞에 묵상하게 해주시고, 말씀 앞에 예배하게 해주시고, 말씀 앞에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일에 온 목숨을 걸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땅의 것이 아닙니다. 하늘의 것, 영적인 것,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진 않지만 영적인 것에 목숨을 걸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천국에 불러주시고, 주님 아직도 세상 것에 붙잡혀서 살아가는 자의 모습들, 주님 오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땅의 것에 흠한 것에 우리를 힘들지 않게 하여 하나님의 이걸 못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헛되고 헛되며 고마우신 주님, 이 세상 것에 모든 것을 집착하며 살아가고, 이 세상 것에 또한 우리의 모든 마음들을 빼앗기며 살아갈 때에 그 마지막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 도달하는 그러한 솔로몬의 고백밖에 그릴 수 없음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들 이제는 그 험한 것들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면서 영적인 것, 하나님의 나라의 그 사명들을 감당하는 것에 우리의 모든 목숨을 걸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기를 결단하고 또한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그 어떤 어둠의 것들, 악한 것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